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문병건 선교사님 아까 시작 기도에서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 설교 원고를 다 보신 것처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또 그런 경험들이 교회마다 신앙인들마다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두어 가지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에, 그한 사건은 술 취한 사람들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한 사건은 저희 교회가 7층, 8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6층에 새들어 살고 있는 한 그 젊은 사장이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도 제가 목사인지 다 알고, 또 교회의 목사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협조해주고, 봉사해주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참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막 손에 왜 금반지 두껍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형님, 형님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같은데, 진짜 형님은 그런 행동 하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볼 때 양아치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마음을 먹고,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나는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엄매 기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무시하고 뭐 목사님들이 뭐 어디서 들은지는 모르지만 목사들이 다 잘못된 지도자로 교회가 무슨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또 이 당신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교회는. 제가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저의 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의 배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엄청난 통치, 엄청난 권력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왕국에서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건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와스디 왕후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분봉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 과거의 로마와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미국이 50개 주 넘는 그런 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정도와 같은 권력을 가졌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존경받지 못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와스디 왕후였다. 예.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왕이 흥분해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 또 각 지방의 귀족들을 총독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가 계속됐습니다. 그, 그 잔치는 나의 권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 왕이 자신의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신분을 따지지 않고 초대해서 약 7일 동안 잔치를 또 벌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왕궁의 잔치 7일째가 되는 날 왕이 와스디 왕후가 그 당시 미모를 자랑하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백성들과 귀족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를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못 간다고 절해라.
이렇게 하고 왕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에게는 이 사건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했지만은 동시에 왕의 권위를 무시한, 왕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하들 앞에서, 장관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왕이 왕비를 다시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후의 자리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왕후 간택을 위한 칙령이 내려지고, 그때 수산궁에서 왕의 관직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있었죠. 그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모르드게에게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있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였는데, 그래서 에스더를 양녀로 삼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미모가 출중하고 지혜롭고 또 심성이 특별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후궁으로, 아하수에르 왕의 후궁으로 간택되고 6개월 동안 회개를 통해서 그 시녀들을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마침내 왕의 침소에, 왕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 예스더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아하수레 왕, 또 와스디 왕후,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 뭐 이 정도를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하수에르 왕 7년 열째 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의 처소에 들어가자마자 왕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왕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왕으로 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왕의 궁정 안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충신이었던 하만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하만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왕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였던 것이죠. 이 하만과 비교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이 모르드게 신분에는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에 충성했던, 당대의 권력을 탐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는가. 근데 세상의 권력 앞에 개가 되는, 엎드리는 그런 개가 되는 그런 권력의 충신이었죠. 그야말로 세상의 권력과 출세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상대 여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유타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분별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더욱 큰 감동은요, 에스더 왕후가 지혜로운 비전의 사람 이 모르드게의 계획과 비전 앞에서 연합되었을 때 그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왕후가 되고 자신만 성공하고 자신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유타이 민족 전체를 절망과 사망과 어둠의 권수에서 이렇게 구출하게 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연합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구별된 집단과 또 세상 사람들의 구별된 집단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이 기독교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동시에 세상의 통치 리더십을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의 언론과 가치관은 교회의 리더십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단 마귀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번의 경험,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물론 술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담배를 쭉쭉 피면서 교회 똑바로 하시오. 목회 똑바로 목사님 똑바로 사세요. 네, 술 취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어도 기대할 수가 없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 통치의 결과이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적인 바보다. 이런 결론을 저는 얻게 되었던 것이죠.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회복하는 길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은요, 이 교회와 기독교를 고발하고요, 교묘한 방법으로 왕따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통치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고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따로 노는 것입니다. 네, 왕궁에서. 그러므로 세상에서 왕족을 알아보지 못해서 잠시 왕따 당하는 것은 뭐 분을 내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왜? 세상은 왕궁에 들어와 보지 못했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엄청난 분계선이 가로막혀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바로 지옥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곧 천국의 원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치 왕처럼 존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피조물들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고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기쁨 대신에 슬픔이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 때문에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부요, 이 하나님의 부요라는 것은 보석이 강가에 깔려 있는 그런 부요예요. 보석이 강가에 깔려 있는데 그 보석을 뭐하러 탐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죄와 욕심 때문에 가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자유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방황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또 에덴에서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을 주셨어요.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사랑 대신에 분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전쟁터가 됐어요. 그리고 거룩이 깨지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 더러운 것을 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인간에게 왕권의 복을 에덴에서 주셨어요. 그 왕권의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최고의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식 대신에 불안함과 고통과 분노와 우울증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교제는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수준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신에 영적인 단절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을 가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 또 에스더 왕후, 이 리더십과 비전을 볼 때 마치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과 같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리더십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구하게 되고 원수였던 하만을 죽게 하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권력을, 새로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에 빠진, 어둠에 빠진 민족들을 구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리더십을 비슷한, 그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비슷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 포로기에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샤엘, 아샤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그때 이 왕이 고쳐준, 그 당시에 통치하는 왕이 고쳐준 그 이름 벨드사살,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여기 벨은 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뜻인데, 그 이름을 수메르의 달인 신인 아쿠아의 명령이라는 그런 것으로 사드락으로 고쳐라, 이렇게 왕이 말했고,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고쳐준 메삭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이었어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인데 고쳐준 이름 아벤누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되었습니까? 일본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름을 개명하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문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름을 바꾸게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버리고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야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잘 나가던 권력 앞에서 충성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그 포로 시대에는 당시의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잠깐 숨기고 불순종하면서 왕의 권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을 고수하고 그것을 오픈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미움과 분열의 영을 끊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런 사명을 맡기셨죠.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분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달 그런 말인데, 제사장의 사명은요 한마디로 구별된 것이에요.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목회자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무엇이고 금지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와 한계가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또 지도자가 그것을 부여안고 흐리지 않게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지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너에게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려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과 와스디 왕후는 세상 권세를 향해서 거슬러 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세는 세상 권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성의 세계를 소유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와 신앙은요, 세상과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사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종교다. 그것이 기독교다. 그것이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비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당연하다. 왕은 따로 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따로 노는 그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다. 세상은 구원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광분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교회는 반드시 존귀한 권위가 회복돼야 함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만이 자기에게 존귀한 자에게 줄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을 타고 그 머리에는 왕이 화사한 왕관을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다니게 해주세요. 하만이 그렇게 왕에게 간청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련했던 높은 장대 위에 자신은 달리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간청한 이 말씀 그대로 되었던 것이 존귀한 자로 왕이 내려준 왕복을 입고 왕이 내려준 마차,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왕이 하사한 왕관을 쓰고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왕의 신하이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다닌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동역자 여러분, 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주신 것이다. 예, 그 특별한 명예와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옷,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명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동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왕관, 그 거룩한 신분을 함께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시대에 내가 쓰려고 기름 부어 세운 나의 특별한 관리인이다. 그런 통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33세 이후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해 주셨어요. 뭐 오늘날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진짜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은 그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을 천사들이 저를 그때 이게 이게 저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하늘나라 곳곳을 계시해 주어 보여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을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증거로 이 왕권의 권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왕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리더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축복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찬선 선교사님은 저를 비교적 좀 알지만은 저의 그 자존감에는 잘난 자존감이 있어요.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떨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과 또 저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고 또 존귀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왕국의 명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왕의 의복과 왕이 타는 말을 주시겠다고 하는 어명을 제가 순종하며 받들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은혜가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통치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은 놀라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귀한 사역이다. 열매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부여주신 이 특별한 사명, 특별한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위는 왕권의 지위요, 특별한 지위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특별한 지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존귀한 사명, 특별한 지위를 사용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사 연합회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동역자 종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셨사오니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